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거룩한 뜻을 진리의 말씀에 담아서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섭리와 저희를 향하신 거룩한 사랑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온전함을 이루고 이 시대에 하나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도구들로 예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가꾸어 주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저희 마음과 영혼 속에 어둠은 다 수술해 주시고 저희 속에 있어야 할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길이 열려짐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에스라도 보면은 스룹바벨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에스라 귀한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 이제 성벽 건축 얘기, 이제 성전 건축, 성전 중건, 말씀 회복 이렇게 배웠죠. 근데 그 중간에 여기가 이제 538년에 BC 귀환하고 여기가 이제 45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444년. 근데 에스더서는 언제 얘기냐면 483년에서 473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보다는 좀 빠르죠. 에스라보다는 빠르고 스룹바벨 1차 귀환과 2차 귀환 요 중간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성경 목차로 봐서는 중간에 끼어 있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스룹바벨과 에스라 귀환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는 누구였죠? 다리오 2세였죠. 다리오. 그 다음에 여기는 아하수에로 또는 크세스라고도 해요. 아타크세르세스 뭐 이렇게 있는데요. 요때 이제 에스라 때와 느헤미야 때, 요때는 아닥사스다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요, 역사 순서를 잘 몰라서 우리가 성경이 막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역사 순서를 이렇게 조금 알아야 이제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연대기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읽고 에스더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후에 에스더 이야기인가?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 배경이나 상황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다만 여기 그렇게 나오죠. 아하수르의 왕 때 이렇게 말하니까 아하수르가 뭐 먼저 있었는지 나중에 있었는지 어떤 시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대기를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얘기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하는 얘기인데, 지금 에스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에스더 이야기는 포로 귀환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하지 않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과 후, 귀환하기 전에는 그들이 다 같은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귀환할 때에는 특별히 그 성전 건축이라든지 성벽 건축 또는 율법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걸고 돌아온 사람들만 일부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 터에서 살다가 세상으로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는데, 여기에는 127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더라. 127개 지방으로 다 흩어져 있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무지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성경 지도를 보면서 제국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 역사 순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사의 변천. 마우스가 물량이네.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여기 그리스 일부와 터키 지방, 여기 이집트와 아프리카 북부 지역, 여기 뭐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뭐 아르메니아, 이라크 이쪽 뭐 저기 이란 지역, 인도 지역까지, 인도 접경 지역까지 전부 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이 지역의 거대한, 원래 이쪽 이집트 제국과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들이 양대 산맥을 이뤘는데, 두 제국이 통합되어져서 전체를 통합해서 다스리던 그 시대가 이 아수르 시대입니다. 그 아수르 시대에 등장하는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때의 그 이제 말기예요, 말기. 그래서 612년에 망하지요. 그리고 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한테 망해요.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제국한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은 아주 짧습니다. 612년에 대제국을 세우고 나서 지금 550년경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539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다니엘서에 잠깐 나오죠. 다니엘서에 잠깐 나오는데 BC 400년대 404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보통 404년대로 와요. 그때에 지나고 나서 지금 헬라 제국 시대가 등장하잖아요. 헬라 제국은 323년 때 얘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333년에서 323년 10년간의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나라가 쪼개져요. 헬라 제국이 쪼개졌다가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변천이 돼요. 이쪽 동쪽으로 이렇게 지도가 기울었다가 이제 서쪽으로 가죠. 지도가 여기 서쪽으로 싹 이동해가지고 중심이 어디가 되냐면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중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를 우리 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루게 되어 이 과정을 우리가 쭉 흘러가는 얘기가 성경의 역사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성경 문자만 보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건데, 1차 지금 말씀드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127도예요. 엄청난
지방 제국들을 둔 거죠. 이렇게 데스르는 왕이었어요. 거기에 다 흩어져 있는 이 에스더서 이야기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인데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이걸 아주 자세히 보면 이 에스더서는 아주 재밌는데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에스더서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잔치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앙적 요소가 담겨져 있죠. 그래, 이 잔치 1장의 잔치로 시작해서요, 잔치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곧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과 에스더라고 하는, 원래 이제 이게 페르시아식 아람마 이름이고요. 원래는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죠. 에스더란 말은 이제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다사란 말은 이제 그 은메와라는 그런 꽃 이름이거든요. 그만큼 이뻤다는 얘기죠. 에스더가 이뻤다. 모르드게하고는 사촌간입니다. 사촌간. 그리고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그 다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만과의 갈등 얘기거든요. 근데 이 하만은 아말렉의 뿌리예요. 아말렉 사람과 유대인들은 어떤 관계죠? 아주 출애굽 시작부터 아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서로 적대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아주 민족을 다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하죠.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한번 전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하스로 때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 지었어요. 수산궁에서 이제 아하스로가 즉위했는데 그때가 486년이에요. 486년에 즉위했어요. 즉위한 지 3년.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더는 483년, 즉위 3년부터 473년까지 10년간의 이야기예요. 잔치를 베푸는데 며칠간 베풀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잔치죠. 그 부와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감을 나타냈다. 당시 페르시아 황제는 말 그대로 신이었습니다. 신 같은 존재였어요. 대단했죠. 그래서요, 마지막 잔치 마치고요, 7일 잔치를 또 해요. 계속 잔치죠. 엄청나게 이제 화려한 잔치를 하는데 막 흥이 어주가 한이 없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이 마시는 것도요, 이 왕과 이 귀족들이 마시는 그 술 마시는 법이 있고 평민들이 마시는 술 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 풀어놨어요. 각각 마음대로. 그만큼 왕이 백성들한테 아주 후하게 베푸는 그 왕의 그 위엄과 영광을 백성들한테 한없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이런 잔치가 된 거죠. 그때에 여기 에스더와 대립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이가 얼마나 이뻤던지 황제가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술이 건하게 마지막 날에 취해가지고요, 이제 7사람한테 명령해가지고 와스디를 청해가지고 와스디도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와스디도 막 잔치하고 있는데 불렀어요. 왜냐하면 백성들과 그 지방 장관들한테
자기 아내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와스디의 그 아름다움을 못 백성과 지방 장관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거절을 했어요. 거절. 와스디는 왕명을 싫어했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다가 노리게 삼는다라는 느낌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술 취해갖고 자기 마누라 자랑하려고 오라는 게 왕비도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이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제가 처음부터 이제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에는 학문적 또는 무슨 소설적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또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거지 사람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를 쓴 것 같으면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성경, 구약성경에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과거 수동태, 현재, 미래 수동태. 수동태는 뭐냐면요,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와스디가 그렇게 막 마지막 잔치에 막 부를 때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안 가게 한 것도 누구요? 하나님. 왕이 자랑하고 싶게 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뭐 아브라함이 움직인 것도 그렇고, 이삭이 움직인 것도, 야곱이 움직인 것도, 요셉이 움직인 것도 보면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약속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냥 하나님 약속만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성경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왕 앞에 나가지 않게 하고, 왕은 그것으로 인해서 진노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요, 왕의 그 사례, 왕의 조상들, 현자들 불러다가요, 그 왕의 규례와 법률이 있어요.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냐 해가지고요, 또 왕의 어떤 법례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했더니, 그 중에 이제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예요. 와스디가 내시가 전한 아하스루의 왕의 명을 따르지 않냐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이 굉장히 지금 불쾌하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때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과 지방장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지방 각 관리들과 백성들한테도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자들 권위가 없어지고, 왕도 권위가 없어지고, 집안의 권위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나라의 질서가 어지럽혀집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비슷하지요. 충효 사상으로 이 나라의 정치를 딱 묶어버려서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여자들은 아예 이름도 없애버리고요. 여자들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로 딱 묶어버리고요. 칠거지하고 딱 묶어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도요,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 귀부인들과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 그 소문이 나면은 이제 왕의 권위도 안 쓸 뿐더러 이제 모든 지도자들 권위도 다 무너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좋게 여기시면은 와스디가 다시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려가지고 폐위시키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남편을 다 존중하게 되고,
꼼짝 못하게 될 겁니다. 옳게 여겨가지고 무무간의 말대로 해가지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도록 각 나라의 방언으로 조선을 다 내려서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렇게 조선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후에 이제 왕후가 없어졌으니까 이 조선 내린 일이 생각나가지고요. 이제 그 측근들이 이제 처녀를 구해가지고 왕후를 하나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제 와스티 대신 세울 사람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예쁜 사람들을 다 이제 고릅니다. 근데 그때에 여기 이제 유다인 한 사람 있더라. 유다인 이름은 모르드게라. 유다인인데 베냐민 자손이에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함께 끌려가서 그들을 토탈해서 유다인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가 기스의 증손, 기스가 누구죠? 사울의 아버지, 사울 왕의 아버지. 그쪽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잡혀 2차 포로 때 여고냐가 2차 포로죠. 여호야킨을 여고냐가라고 그래요. 2차 포로 때, 1차 포로 때는 여호야김,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긴, 3차 포로 때 시드기야. 그래서 2차 포로 때 잡혀올 때, 이때가 언제냐면 597년이에요. 그러면은 모르드게가 597년에 BC 597년에 왔는데 지금 483년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120살? 그래서 그때 온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 때 모르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 조상들도 함께 왔더라. 그 말입니다. 그 삼촌의 딸 하다사 에스더 이렇게 말하죠. 삼촌의 딸이니까 몇 촌이에요? 사촌간이 되는 거죠. 사촌. 근데 에스더는 어렸고요. 이제 모르드게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더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더라. 어려가지고요. 이제 딸같이 데려다가 키웠어요. 사촌인데 처녀들이 도성의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궁녀들을 주관하게 합니다. 헤게가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죠. 이렇게 해서 데려다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외모도 관리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후손이 다른 남자에 의해서 건드려져 가지고 태어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12달 동안 옛날에는 그런 풍습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왕비 간택이 되면 몇 개월 동안 그 기간을 둬요. 왜냐하면 다른 씨가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차례대로 준비된 대로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는데 저녁이 되면 갔다가 아침에 이제 나가는데요. 그때 누가 나가냐면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 차례가 되어서 나갑니다. 근데 모든 자보다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죠. 아하스웨로 왕 제7년 7년이면 몇 년이죠? 486 마이너스 7 그러면은 479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479년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서 들어가서 왕 앞에 가니라 모든 여자보다 사랑받아 가지고요. 이제 와스티 대신 왕비가 됩니다. 황후가 되는 거죠. 그때에 왕이 엄청 잔치를 베풀고요. 세금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막 상을 베풀고 왕비 간택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난 잔치를 베풀고 축복을 했어요. 그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차 준비, 첫 번째 준비,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할 때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는데 에스더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준비하냐면 모르드게를 준비시켜요.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어느 종족인지 말하지 않게 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 내시가 원한을 품었어요.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를 암살하려고 했더라. 뭐 때문에 원한을 품었을까? 아마 와스디하고 뭐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와스디가 폐위당해가지고 그 밑에 있던 권력이 쩌르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아마 그랬지 않겠느냐? 뭐 어떤 학자들 그렇게 봐요. 아마 그거 일리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가지고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랬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냥 저 사람들이 내시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조사하여 실증을 얻어가지고요. 나무에 매달아 버렸어요. 죽였죠? 사형에 처하고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죠?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좀 상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뭐 대책을 세워줬어야 되는데 싹 잊어버렸어요. 마치 요셉이 술 가는 장 꿈 해석해줘가지고 복직됐는데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새까맣게 까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하스랴 왕이 아각 사람이 이제 아말렉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뒀더라. 그래가지고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않았더라. 그러니까요, 이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 앞에 무릎 꿇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황제 외에는 절하지 않아요. 황제가 명했는데도. 그리고 특히 아각 사람한테는 더군다나 절을 안 하지요. 하나님의 대적자였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았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안 듣더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냐 했더니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놈들 뭐 이래가지고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해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스랴 왕 제 12년이니까 언제예요? 12년 그러면은 74년이네. 그죠? 474년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러니까 첫째 달 니산월 1월 첫째 달 1월이에요. 음력 1월이니까 2월 말 3월 초 요때 되는 거예요. 우리 달력으로 니산월 아비벌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아비벌이라고도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다롤이 12째 달이에요. 마지막 달. 그러니까 아다롤도 2월 말 3월 초가 되는 거죠.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아비벌하고 이제. 근데 제비를 뽑아. 아주 끝장내버리자 이렇게 해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몇째 달이요? 12월 달. 그 참 신비한 일이죠.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걸렸어요. 아니 거기 딱 뽑았는데 둘째 딸이나 셋째 딸 걸렸으면 바로 끝나버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이제 시편 잠언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만이 아하스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들이 흩어져서 거하는데 왕한테 재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아직 그 유대인들 아주 골치 아픈 인간들입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왕이 옳게 여기거든 조서를 내려서 진멸을 하소서 하고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아니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가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아주 원한이 깔려있다든지
뭔가 보복 기질이 깔려 있는 거죠. 아니 무슨 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취하는 것도 아니고 뭘 얻는 것도 아닌데요.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면 얼마냐면요. 이 350톤? 350톤 은이 보통 양이 아니죠. 고대 시대에 은은 무지하게 비쌌거든요. 악기를 쫓아내고 독을 이렇게 판별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 장신구라든지 이렇게 숟가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은으로 많이 썼어요. 또 이렇게 잔, 그릇 이런 거를 그런 게 독이 들어가면 새카맣게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옛날에 막 패스트 질병이 돌고 막 전염병이 돌고 할 때에 왕궁에는 그 전염병이 잘 안 돌았다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모든 그릇이나 모든 게 다 뭘로 돼 있어요? 은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은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무지하게 부자죠. 물론 이제 그 최고 권력자니까, 왕 다음 권력자니까 뭐 그러겠지만은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1만 달란트의 은을 줘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싹 몰살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렇게 했어요. 이 왕의 인장반지로 인쳐가지고요 그걸 떨어졌어요.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거 무지막지하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뭐예요? 탈취. 이 유대인은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유대인은 완전히 끝나게 생겼거든요. 270 사도에 깔려있는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조설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요 그 반포를 했는데,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더라. 급히 나가는데 반포하는데 수산성은 뭐 하더라고요? 어지럽더라. 그 말은 이게 뭔 일이야? 이런 거예요. 어지럽더라. 백성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막 잘했다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봐도 이건 뭔가 야 뭐 하는데 뭐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 투자해갖고 저렇게 사람을 때려잡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나서요 이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궐문 앞에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뭔 일이냐 해가지고 이제 모르드게 옷을 벗고자 해도,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촌이지만. 그래서 이제 하닥을 불러다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모르드게가 지금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경에 내린 조서의 초본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한테 전달했더니 왕께 나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황당하지요. 왜냐하면 당시 황제 앞에는 아무도 못 나갔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황제는 이 금홀이라는 게 있어요. 홀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손에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죠.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손에 꼭 왕이 뭐 이렇게 들고 다니죠. 손에 막대기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뭘 하면은 그걸로 이제 결정하고 지시하고 하는 건데,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명령이 성립되는 거예요. 왕 앞에 갈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아무나 황제 앞에 나가면요 황제가 감당도 안 되고요 대책도 안 서요. 그래서 황제가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백성들도 아무나 오면 곤란하잖아요. 또 왕비들도 후궁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와서 그렇게 왕궁이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대신들도 그렇고 누구도요 백성들도 아무도 못 와요. 왕비라 할지라도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질서를 어긴 죄로 해서 쫓겨나거나 죽기까지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 말을 에스더한테 전했더니 그 사실을 잘 아니까 왕의 신하와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모두 다 부름을 받지 않냐고 남녀를 물어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요. 이제 내가 부름을 이루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했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 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아 진짜 에스더가 좀 깝깝하게 말을 해요. 그죠? 모르드게가 아 그래? 야 그럼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모르드게는요 지금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방법은 오직 에스더 하나에게 희망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왕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황제 옆에 있는 것은 에스더 하나인데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 집은 망할 거다.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그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끝장났으니까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이제 이렇게 위기에 처했으니까 방법은 없다. 마지막 방법 하나는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때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나가서 왕이 명한 대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금식기도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도 금식기도 하고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사람이 어떻겠어요? 3일 동안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3일 동안 금식하면은 피부가 뽀얗고 반짝반짝 그건 하나요? 어쨌든 보니까 저도 금식을 3일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래갖고 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둘째 날이 그러더라고요. 둘째 날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둘째 날 오후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확 달라져요. 첫째 날 저녁과 둘째 날 오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후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 몸의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 있잖아요. 새로운 신선한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더만요. 영적으로 굉장히 맑아지고 눈빛이 총명해지고요. 그러니까 3일 정도 금식하시면 여러분들 얼굴이 반짝반짝 할 겁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금식할 때 얘기죠. 굼식이 말고요. 굼식이 아니라 금식.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그러니까 그렇게 왕 앞에 나갔더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럽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더 준비시켰고 이제 모르드게 준비시켜놨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국 273도에서 완전히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황제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더니 죽은 게 아니라 3일 동안 금식해서 헬렐레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황제의 마음이 그냥 눈이 뿅 돌아가게 했어요. 그냥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금호를 내밀죠. 금규라고도 하여 내미니까 에스더가 가까이 가면 그 규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 이게 또 여기 이제 그대의 소원이 뭐냐. 잔치할 때 꼭 에스더가 한테 하는 말이 황제가 너무 이쁘니까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 왕들은 꼭 이런 허세를 많이 떨었어요. 진짜 절반은 줄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 예수님 때도 그랬죠. 누가 그랬죠?
헤롯 왕이 헤롯 왕이 그 헤로디아와 그 딸 춤췄을 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왕들은 꼭 그러나 봐요. 그때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또 뭘 해요? 잔치.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을 하는데 지금 에스더의 얘기는 전부 다 잔치 얘기입니다. 잔치. 잔치 정치의 잔치 정치. 지금 이 와스티가 폐위된 것도 이제 잔치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 막 왕의 위엄을 드러냈고, 잔치를 통해서 폐위되고, 잔치 때문에 폐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잔치가 돌아와서 왕의 좋게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해가지고 하만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치에 하만을 초청했어요. 왕과. 아니 지금 왕이 기분이 좋아서 왕이 자신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왜 하만을 초청하냐고요. 근데 지금 왕이 하만을 초청할 때는 뭐 사연도 잘 모르지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왕 다음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초청하나 보다 이렇게 말하죠. 하만은 자기를 왜 초청하는지도 모르죠. 모릅니다.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술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또 말합니다. 내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또 말해요. 두 번이죠? 처음 만나서 그냥 에스더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했더니 소원이 뭐냐 하니까 왕을 위해서 잔치하는 거래. 야, 너무 소박하면서도 왕을 기분 좋게 하는 거잖아요. 잔치 베풀었는데 하만하고 하만하고 잔치 아주 재밌게 했는데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원이 뭐냐 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니까 대답하되 나의 요청은 이렇습니다. 만일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내 요구를 좀 이루어 주십시오. 좋게 여긴다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또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내일 또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왕의 말씀대로 소원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허락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불쑥 나타난 것도 이게 범상치 않았고, 근데 너무 이뻐서 일단 받아들이고 잔치를 하는데 하만과 함께 잔치한다 그러고, 또 잔치에서 소원이 뭐냐, 뭔 이유가 있지 않냐, 네가 원하는 게 뭐가 있어서 오지 않았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제 왕은 자꾸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그럼 내일 제가 잔치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웠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그런데 기뻐가지고 잔치하고 나가는데 거기 누구 만나죠?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기분 좋았는데 모르드게 만났는데 재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냐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 보고 매우 노했더라. 참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 세레스한테 얘기했더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서 모든 신하보다 높인 것, 또 왕후 에스더가 왕하고 자기만 청한 것 같고 막 이제 뭣도 모르고요, 그냥 자랑하고 난리가 나. 자기가 이제 최고라 이거죠. 왕이 나만 사랑하고 황후도 나만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막 그냥 잘났고 똑똑하고 하여간 뭐 지 마누라한테 지자랑 엄청 했어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그 꼴보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니까요, 아내도 똑같았어요. 철부지였죠.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라. 50규빗이면요 23m, 25m 정도 되는 엄청난 나무잖아요. 20몇 m 되는 나무 보셨어요? 엄청난 거죠. 3층이 15m 하니까 15에서 17m 정도밖에 안 되니까 4층 높이 4층에서 5층 높이 되는 엄청난 나무 세워놔놓고요, 모르드게를 거기다 매달기를 구하래요. 왕이 당신을 엄청 좋아하고 당신밖에 모르니까 그 대궐문 앞에 아주 재수없는 그 인간, 아주 그냥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장대 꼭대기에다 그냥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 끝에 매달도록 요청하십시오.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달기를 구하고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준비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운 잔치.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건 처리하고 잔치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이제 다 모르게를 죽이기로 매달기로 작정해서 끝내놨고 도장만 꽝 째서 그냥 뭐 하만이 왕한테 요청하면 그래 그렇게 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내 민족도 다 끝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반전을 시켜주냐면 6장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왕이 잠이 안 오게 했어요. 꼭 느부갓네살 왕 같지요?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도 잠이 안 와가지고 번민을 하게 하더니 여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 네시가 이제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속에 기록됐던 내용을 읽어봤는데 네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내용 음모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내용을 읽게 해요. 그거 참 묘한 일이죠. 아니 그냥 그 밤에 좋게 잠이나 시크 자지 내일 잔치도 있는데 근데 잠 안 자고요. 근데 잠이 안 오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거 일기장을 읽고 싶었을까요? 그것도 뭘 읽게 했어요? 아까 모르드게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2장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본인은 궁궐 대궐 앞에 문 앞에 있다가 그 내시들이 역적 모여하는 걸 듣고 고발해가지고 일단 처형은 하고 이제 기록만 해놔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딱 읽고 났는데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 베풀었느냐 하니까 측근 신하들이 대답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 왕위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 지금 모르드게가 엄청난 곡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까 마침 누가 있어요? 하만이 잔치하기 전에 새벽같이 간 거예요. 지금 밤늦자지 왕은 밤새운 거거든요. 꽉 밤새웠는데 새벽같이 가가지고요. 그 왕궁 뜰에서 벌써 대기하고 있었는데 잔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거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장대 50규빗 되는 장대 꼭대기에다 매달아놓고 잔치 들어가려고 그 새벽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참 묘한 시나리오죠. 딱 와가지고요. 모르드게가 달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인데 하만이 뜰에 있습니다. 밤중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만이 딱 와 있잖아요.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니? 하고 물어봤더니 하만이 자기한테 왜냐하면 자기를 가장 그렇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왕께서 아래도 왕에게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거든 나밖에 누가 있겠냐 해가지고요. 왕이 입는 왕복 또 왕이 타는 말 그 다음 왕관을 씌워서 온 시내 돌아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한 자는 이렇게 하리라 하고 댕기면서 소리 지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앞은 누구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한테 가라. 이거 완전히 정전병력이죠.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급반전이 돼버린 거죠. 급반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가르쳐 주셔서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절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만이 그래서 어떻게 황제가 명령하니까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옷 입히고 말 태워가지고요. 생각하고 있어. 하만이 지나가다 모르드게 너 죽어 했었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모르드게한테 왕복 입혀서 왕관 지금 왕이 타는 말 태워가지고 동네 왕궁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해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 앞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고 머리를 싸고 급비집으로 갔더라.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야 큰일 났다 이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거다 하고 말이 끝나자마자 누가 왔어요? 왕의 내시들이 와가지고 말이 그치지 아니야. 만약에 그 시간에 텀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도망가든지 뭔 계책을 세우든지 했을 텐데 아주 도망도 못 가게 딱 와서 얘기 끝나자마자 딱 낚아채가지고 갑니다.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나갑니다. 잔치 가서 술맛이 좀 씁쓸했겠지요?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가 아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에스더한테 또 말합니다. 뭘 원하느냐? 그대의 요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게 뭐 잔치, 계속 잔치예요, 그죠? 에스더가 대답하되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구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입었다면 왕께 좋게 여기신다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왕이 좀 황당하잖아요. 아니 지금 왕비로 앉아있고요. 지금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상황인데 자기 생명을 구하고 자기 민족을 구하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감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 왕의 손에 보충했을 겁니다.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 말하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막 왕이 이제 황후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가장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지금 에스더한테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옆에 앉혀놔놓고 바로 이 하만입니다. 야 너무 통쾌하죠? 너무 통쾌합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2인자잖아요. 2인자. 나라의 2인자인데 이놈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요. 궁 후원 뜰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이놈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왕은 후원 뜰러 갔고 이제 하만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리거늘 그러니까 왕비가 이렇게 의자 앉아서 거기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비를 건드리는 것 같이 돼버리잖아요.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래가지고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놈이 말이야 내 사랑하는 왕후까지도 강간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벌써요 신하들이 가서 탁 머리를 뒤집어 싸버렸어요. 얼굴을 싸. 얼굴 쌌다는 얘기는요, 옛날에는 처형할 때 이렇게 얼굴 싸가지고 사형, 우리나라도 보통 사형할 때 얼굴 싸가지고 사형 처하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려되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그러되 야 거기다 달아매 이래가지고 거꾸로 본인이 매달리게 되는 거죠. 상황이 완전 반전됐어요. 모르드게에게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타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날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에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래가지고 8장에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모든 권한을 이제 모르드게한테 주고 이제 에스더가 다시 왕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각 도에 지금 뭐가 나갔죠? 조서가 나가서 12월 13일 음력으로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다 처형하라고 지금 조서를 다 내려다 인장반지 찍어 다 보내놨잖아요. 이제 그걸 구하는 거죠. 그거를 구해서 유대인들을 다 살립니다.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인장반지 찍어가지고 다 철회합니다. 그때 시완월 3월 셋째 달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벌써 3월 달이 됐죠.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켜서 조서대로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 도를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조력에 붙여서 전하더라. 준말을 보내가지고 급하게 해서요 다 보내고요 거꾸로 이들을 이제 진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초서를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바했다가 그날 대적이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가서 바로 이 일을 진행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유다인에게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더라.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더라. 이래서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갑자기 뛰어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수를 갚는 거죠. 12째 달 13일에 어명을 시행하게 되는 날 대적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이날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날에 누가 죽게 돼요? 하만과 그 대적자들이 전부 다 처형을 당하게 돼요. 전세가 완전 역전이 된 거죠. 다 처형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날을 뭘로 삼냐면 절기로 삼아요. 조서를 내리니 하만이 10아들이 시체가 매달리나 아달월 14일에 수산에는 유다인이 모여서 또 300인을 돌이켰더라. 그래가지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뭐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더라. 또 잔치예요. 그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산, 궁전,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은 13일과 14일을 잔치로 14일에 모이고 15일에 쉬었어요.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서 즐겼더라. 15일에 하셨어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언제 쉬었어요? 14일에 명절로 삼아 지켰더라. 그래서 이 두 날을 이후에는 두 날을 정해가지고 세워 날마다 14일과 15일을 절기로 지켰더라. 그래서 이 제비 뽑다라는 말을 부르라고 그래요. 부르. 그래서 부르라는 말을 붙여서 부림절, 부르라는 말이 이제 제비 뽑는데 복수형으로 써서 부림절 이렇게.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꿔주셨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신 날, 그래서 기쁨에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유다인들의 대적이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다. 이 두 날을 지켜서 뭐래요? 잔치하고 서로 뭘 줘요? 예물을 주고 또 뭐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풍습이 이 불임절에는요 아주 잔치를 하는데 오후부터 해지기까지요 아주 배 터지게 먹어요. 아주 시크하다. 아주 그냥 술에 취하도록 시큰 먹고요. 아주 하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먹어요. 그렇게 먹고 잔치하는 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애써서를 읽어요. 이날은 불임절 날에는 애써서를 읽는데 그 모르드게가 이제 선택된 날, 에스더가 선택된 날 이런 날 중요한 날은 아주 소리 높여서 읽어요. 이것도 큰 소리로 읽고 하만 얘기가 나오면 하만과 그 가족 얘기가 나오면 막 우리로 쉽게 말하면 깽맹이 두드리고 시끄러운 막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소리 질러요. 하만 얘기가 나오면 막 개성을 지르고 그리고 또 읽고 그렇게 에스더를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슬픔을 변해 기쁨이 되게,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겠다. 그래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하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불임절 때 선물 교환을 해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두세 가정에 반드시 음식을 나눠주거나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두세 가정에 반드시 구제를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절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교환하고 같이 기뻐하고. 우리 부활절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부활절이 그렇게 해서 축제로 나누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면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하는 이런 좋은 잔치,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 일을 했더라. 그래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빌부와 그들을 죽이고 멸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각오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으로 나아갔더니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과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 돌리시고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셨더라. 그리고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그 날을 부림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그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두 날을 지켜서 패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각 지방 각읍에서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켰어요. 계속 후손들이 계속 기념했더라. 에스더와 유다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르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냈더라.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을 지키게 하였으니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그죠? 존재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었는데 한 사람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를 사랑하고 에스더를 사랑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념해서 저녁에, 낮에 실컷 먹고 저녁에는 연극을 해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선극하듯이 이 사람들은 불임절에는 선극을 하는데 무슨 선극을 하느냐? 모르드게와 에스더, 와스티, 하만 이런 사람들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그것이 불임절에 하는 축제예요. 에스더의 명령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했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더라. 그러니까 점점 더 부강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죠. 엄청난 그 위대한 사적이 다 기록되었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뭐가 됐어요? 다음이 되었더라. 총리가 된 거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았더라.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뭘 받았어요? 사랑받았더라.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러니까요, 한 사람의 믿음이 민족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러니까요, 나의 믿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내가 키운 내 자식 하나가 무슨 역사와 무슨 일을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땅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것이 또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게 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데
그 잔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두 인물,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만의 그 음모, 또 악한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요, 분명하고 확실한 삶.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절대로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목격할 수 있었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인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모르드게처럼 아주 확실하고 절대 절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할 줄 알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 그 중간에도 돌아온 사람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다니엘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또 에스겔의 이야기, 에스겔의 마지막 희망의 이야기, 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문서는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내용이 한 소절 한 소절 다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큰 틀로 욥기가 뭐냐, 뭘 말하고자 했느냐, 그 다음에 시편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는지, 뭘 말하고자 했는지 큰 틀로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언이 도대체 뭐냐, 잠언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아가서 얘기, 그래서 선문서를 쭉 큰 통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거니까요. 다음에 성문서는 강의 시간에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재밌는데요. 그 하고 바로 예언서 이사야로 바로 넘어갈 거니까요. 성문서는 한번 쭉 욥기 금방 읽죠. 40장인데 내용 얼마 안 됩니다. 금방 읽을 수 있고요. 시편은 150편이라서 좀 길죠. 그래도 시편은 읽어도 아주 은혜로운 감동이 있는 성경이죠. 잠언은 읽어도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는 책이고요. 전도서도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아가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토탈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었는데 잘 모르는 거,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읽는 방향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배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 섭리와 뜻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타국 땅에 하나님 흩어져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처참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목격했고, 그들이 환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 즐거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됐지만 그 속에서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정절 있는 굳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환난이 변해서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압의 그 저주를 바꿔서 하나님 화가 복이 되게 하셨듯이 반드시 저희들 하나님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사는 삶의 모든 위기 상황들을 잘 이겨서 마지막 날 시온 성산의 승리자로 다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